여건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추위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꽃샘추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봄의 따뜻한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푸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런데 원래 제목은 반대로 믿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발걸음. 원래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발걸음. 실상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힘들고 지치는 많은 문제들이 가득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상 그 믿음의 대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의 대가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믿음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지라도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나아가는 그 걸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목숨의 위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두려워하며 힘겨워하며 포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일어서면, 언약궤를 매면 너희들도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면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러한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러한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내 말만 듣고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첫걸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기대에 부풀은 그러한 즐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근을 만나게 되어졌고 결국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아리따운 아내 사라 때문에 혹시나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아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누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연출되게 되어지죠.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첫 걸음은 기대에 찬, 희망에 찬 발걸음이었지만 실상 급작스럽게 만나는,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내 곧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어찌하든지 그의 모습에서의 첫걸음, 어려움이나 힘겨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약속 안에서 즐거움만 바라보며 그렇게 첫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발걸음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첫 걸음, 애굽 땅에서의 출발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라 할 때에 모세 자신은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어서 결국 나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추종자도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애굽 땅을 떠나가도록,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첫 걸음은 실상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오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홍해가 가로막히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는 아말렉 군대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 등의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어지죠. 이 광야는 더위만 있을 것 같은데 실상 밤중에는 추위가 어떤 자료는 10도 안팎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지죠. 아무튼 이들의 첫 걸음, 어쩔 수 없이 출발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많은 환경이,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속된 말로 속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중간중간 반항하면서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 그들이 간과하지 못된 것은 그들이 첫걸음을 걸어야만 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였지만 애굽 땅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역과 인격 대우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힘겨운 상황,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만 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향을 등지고 목숨을 걸며 북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인간 이하의 삶이 싫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실상 모세 시대의 첫걸음은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 없이 기대감만 가득했던 그러한 발걸음이었고, 모세 시대에는 기대감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발걸음인데, 물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대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첫걸음을 내딛는, 아니 내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이 그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다 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본다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미래적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줄 것이다, 이미 내가 다 해놨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줄 것이니까 너희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내일 행하실 그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발걸음을 지금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저 말씀 안에서 기대감만 가득 차서 그렇게 나아간 것이고, 모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시대와는 다른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즐거움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꿈과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반면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들은 첫걸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경기도 오산이고 강원도 망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있을지라도 실상은 그렇게 기대감조차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요단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길을 너희들이 지나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홍해를 그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널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50세나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한 세대들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결코 만만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명 갈라주셨고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어 라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견고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야 하고, 가나안 땅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 그들이 쉽게 발걸음을 내딛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기에는 너희들이 어려움 가득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러한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 요단강 내가 마른 땅이 되도록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견고한 여리고성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 줄 것이다, 내가 앞서서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보지 못한 세대들은 절대로 믿기 어려운,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무조건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가에 이를 때에 이미 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물이 차고 넘치지만
너희들이 들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가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요단의 물을 밟아야, 그때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딛기만 하면 되어지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를 결정할 것인가? 모세 시대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이기는 하죠. 지도를 준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의 모습과 그 주변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가 르우벤과 갓 지파 사이 그 맞닿은 부분 모압 평야에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는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는 아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민수기 32장에서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서 있지만 이미 모압은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 땅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암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 없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 그 위에 아람 땅,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옆에 지도를 자세히 보면 므낫세 지파가 이미 정복해 있는 땅입니다. 앞에 사해바다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옆에가 아람인데 지금 므낫세가 이미 정복해 있는 땅. 지금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땅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허락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주변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있는데 실상 그들과 이스라엘이 친하게 지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지 않고 다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눈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흘러넘치는 요단강과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요단강의 반대편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라고, 요단강에 들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그러한 모든 힘겨움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실거리는 그러한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단강은 내려가다, 급하게 흐르다 라는 뜻을 지닌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빠르게 흐르는 그러한 강이다 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광주천 정도밖에 안 되는, 심지어 가뭄이 있을 때는 그러한 물도 말라버리는, 물이 아예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요단강이 비춰질 때도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기 때에는 홍수가 날 지경이 아니라 완전히 홍수가 나서 곧 제방이 무너질 정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강으로 나아오라라고, 그러한 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 따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물에 잠기자, 발이 물에 잠기자 일을 행하셨다라고 요단의 강을 끊고 그렇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도록 내려가는 물은 이미 열매로 다 흘러가서 마른 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육신적으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디뎌야 될 그 걸음은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은 무엇일까? 어떠한 사람은 지금의 삶이 평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그렇게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은 실상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삶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혹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면 당신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당신도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당신도 강해진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 전진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실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겹습니다. 눈물 나며 한숨 나는 여러 가지 인들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또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며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